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함께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된 진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진리로 더욱 살아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월 성수주일 예배 참석하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계신 지체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귀신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귀신. 14절에서 지금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이 내용, 이 문맥과 연결지어서 보면 좀 엉뚱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체의 맥락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문맥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보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문맥이에요. 바로 앞에 13절에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실 이 13절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또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건을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기도의 의미, 그리고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더 나아가서 이제 뒤에 가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진전,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가지고 기도한 것과 연결짓고,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전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주제가 한꺼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또 물론 이 사건 안에 있는 개별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영적인 진리들을 또한 우리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이 그냥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진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완전하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에게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영원히 누구에게나. 그래서 그 말씀의 이 진리가, 이 진리를 얻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수백, 수천, 수만 권의 책을 읽고 고행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누가가 기록한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 마치 이렇게 스냅 사진을 찍어놓은 것 같아요. 먼저 14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이게 이제 한 장의 사진이에요. 이게 지금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진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제 여기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사진 한 장.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진이 있고, 여기 지금 미완료 시제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귀신을 마치 씨름을 삿바싸움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때 또 막 물러가라 이게 아니에요. 어쨌든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이렇게 한 장의 사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계셔. 그리고 두 번째는 귀신이 하나 있는데 그 쫓아내려고 하는 귀신을 보니까 벙어리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인데 말을 못해요. 입이 없나 보죠, 귀신이. 요즘 그 아이들 그 만화나 이런 거 보면 일본 만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도 이렇게 입이 없어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입이 없어. 말 못하는 귀신이 있어요. 두 번째 사진은 말 못하는 귀신이에요. 세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에서는 그 귀신이 쫓겨가요. 그 귀신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 나가는 장면. 또 하나, 그랬더니 그 귀신이 들려있던 그 사람이 이제 말을 하게 되는 요 사건이에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그리고 말 못하는 귀신, 이렇게 대치되고 있는, 그 다음에 그 귀신이 나가는, 그랬더니 덩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네 장의 사진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랍게 여겼다. 이때 놀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적을 경험했을 때 놀라는 따오마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이적적인 현장을 목격했을 때의 반응을 따오마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여기 이제 따오마조의 상태예요. 이때 그리고 이제 15절에서부터는 14절의 끝에 놀란 무리들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놀란 무리들 중에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 그래서 반응을 두 가지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절 한 절을 보면 지금 14절에서 특이한 것은 귀신이 쫓겨간 것이 아니라 나갔어요. 능동형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귀신이 나갔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뒤에 24절에도 가보시면 24절에도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이거 능동이에요. 나가는 거예요. 쫓겨간 게 아니라 나간 거예요. 스스로 나간 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맘먹기에 달렸다 뭐 이런 겁니다. 귀신이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강조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면은 목사님 다른 데서는 귀신이 쫓겨갔다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 귀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은 귀신의 능동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문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으로 귀신이 나갔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귀신이 나가는 것은 이게 강제로 이렇게 해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씨름을 할 때 서로 이렇게 삿발을 잡고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잖아요. 팽팽하게 힘겨루기 한단 말이에요. 요 상태에서 그냥 나 졌소 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기권하는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다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계속 쫓아내신다 그랬잖아요. 삿바싸움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계속 쫓아나오고 계시대. 그 뭐 하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계속 쫓아가셔. 원래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명하면은 즉시 쫓겨가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계속 쫓아내고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뭐 하시는 거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또 다른 측면이에요. 바로 앞에 13절에서 성령을 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신다. 이상한 장면이에요. 가라 명하시면 될 텐데 왜 계속 귀신을 몰아내고 있을까?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힘겨루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사도적 권능이에요. 왜?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병도 고쳐지고 불구된 사람도 일어납니다. 이런 사도적 권능이 있어요. 사도들에게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요. 그런 사도적 권능은 없어요. 사도적 권능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규칙이 적용이 돼야 돼요. 언제나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사도적 권능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사도들이 안수해서 기도하면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게 이게 사도적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게 사도적 권능이 아니라 기적과 함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규칙성이에요. 일반성, 규칙성이 있어야 사도적 권능이에요. 그럼 오늘날 이런 기적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근데 이 기적은 사도적 권능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일어나요? 오랜 싸움에서 일어나요. 지금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박영순 성도님이 뜻하지 않게 이런 치명적인 질병에 이렇게 이제 접하게 됐는데, 만약에 사도적 권능이, 그러니까 사도가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사도가 하는 것은 같으니까요. 기도하면 그 병이 다 사라집니다. 즉시 사라집니다. 그냥.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요. 어제까지 있었는데 오늘 없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일어나요. 근데 그건 어떻게 일어난다? 팽팽한 싸움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팽팽한 싸움 속에서. 그래서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할 때 이거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의 결과 사람이 죽기도 하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4절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고 귀신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기도의 영적 싸움의 한 측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이제 그들의 근데 반응이 첫 번째 15절에 그중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물론 여기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신의 이름 중에 바알세붑이라고 있어요. 바알세붑. 이 바알세붑을 쓴 거다. 이걸 바알세불이라고 한 거다. 근데 다 일설입니다. 일설. 그러면 그 바알세붑,
쉐붑이라고 하는 이 바알세불은 열왕기하 1장 2절에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뭐 팔이라는 뜻이에요. 쉐붑이 팔이 또는 뭐 존귀한 높은 것 이런 의미인데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그냥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귀신들의 왕 뭐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라면 원래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탄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해야 된다고. 근데 팔레스타인의 신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미 이들 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고 귀신 숭배 사상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들 안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성경의 언어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토착신을 이들은 믿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의 토착신의 존재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이들이 거기서 살았는데 결국은 뭡니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게 뭐냐면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철폐하라는 거고 거짓 신들을 철폐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걸 신으로 믿고 있다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거론하는 거에서 바알세불이 무슨 뜻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 정신 세계 속에서는 여전히 뭐가 있다? 거짓 신과 우상들이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신 속에.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 안에 있는데도 온갖 걱정거리가 투성이에요. 왜 그래요? 다 귀신들이에요. 다 우상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모든 건 다 우상이에요. 왜요? 그게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그걸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출근하고 집을 나설 때 길에 나타날지도 모르는 개미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고 나와요. 또 나가다가 또 개미가 오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이걸 보고 와요.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의 대상인 것은 그게 신이에요, 신. 그게 여러분을 겁먹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이게 신이라고 해요, 신.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하고 이게 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 얼마나 치사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가 말을 한 거 아니에요. 벙어리가. 그랬는데 그들 중에 그렇게 놀라면서도 한 말이 뭐예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 귀신의 왕이 한 거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뭐가 돼요? 그 영매가 되잖아요. 영매가. 그러니까 무당이에요, 무당.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16절에서는 또 다른 사람의 반응. 그들은 뭡니까?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이것도 미완료 시대로 돼 있어서 표적을 찾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표적을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에 왔던 목적은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를 확인하려고 온 거예요. 이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그것을 보고 그걸 보고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거 말고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 그 증거 그거를 좀 보여주시오. 그러면 왜 지금 15절과 16절에 있는 이런 반응이 왜 나타나는가? 귀신 쫓아내는 일이 예수님만 하는 일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 많아요. 스님들 중에서도 귀신 쫓아내고요. 도사들 중에서도 쫓아내고요. 무당들도 귀신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놀랄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게 예수님만 하는 거는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꼭 메시아라고 하는 표정. 이게 사실 오늘날 복음과 관계돼요. 왜 자꾸 교회가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고 심지어는 사회 악같이 되어질까요? 그들이 세상에서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게 있어요. 빌미를 제공한 게 있다고요. 그런 말을 할 수가 말도 안 되는 말이고 잘못된 말인 건 틀림없어요. 근데 또 그 빌미를 우리가 분명히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옳다 그러다 따지지 말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저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게 이게 뭘까? 이거를 발견하고 그걸 없애버리면 투집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교회에서가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고 좋은 회사 들어갈 수 있고 결혼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틀린 얘기 아니죠. 근데 그 얘기는 어디에 가서나 들을 수 있어요. 어디 가서나 들을 수 있어요. 약장사한테 가도 더 잘 들어요. 거기 가면 확실한 복음이면서 안 살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거 복으면 불로장생한다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은 뭡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근데 어디서 듣던 얘기를 여기서 들어. 근데 조금 다르긴 달라. 그게 뭐예요? 상표만 달라. 그러니까 예수표 부자 되느냐, 예수표 병 고치느냐. 그러니까 이건 절표, 교회표, 표만 달라. 근데 뭐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고를까,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이렇게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렇게 머리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조금 이게 머리가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벗겨지시는 거라고. 여러분 이거를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복음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 쫓아낼 수 있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오늘날 뭐라 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신 되는 거라니까요. 미친 얘기 같죠? 두고 보세요. 십수년 내에 제가 한 얘기를 이제 모든 목사님이 하시게 될 겁니다. 틀림없어요. 왜냐면 지금 교회가 계속 박해를 받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면요 진검승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진검승부. 그러니까 왜 아무도 못하는 거를 그게 뭐예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된다고 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신화죠. 신화 속에 등장하잖아요. 네? 기껏 해봐야 뭐 헤라클레스 뭐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신은 못 돼. 신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사람들 위에 있지만은 결국에는 신보다는 밑에인 존재가 되잖아요. 근데 신화에서 나오는 그 신들이 누구예요? 다 천사들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천사들을 굽힌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없어요. 이게 너무 황당해서 안 믿어지죠? 그게 정상이에요. 이해가 되는 거는 믿을 필요가 없죠. 이해해야 되는 거지.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계속 들으면 되지. 근데 복음은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시는 거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요. 복음에 대한 기대치가. 이 하늘 아래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거 이게 관심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색다른 거 이런 거죠. 들어본 적 없고 본 적이 없대. 단 어디요? 하늘 아래 땅 위에요. 초점이. 하나님은 땅 위, 저 하늘 위를 얘기하는데 이 땅 위에 있는 이 땅에만 얘기를 해요. 하늘 위에 거 말고
딱 위에 것만 얘기하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그렇게 했다든지,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든지 뭐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여기는 완료 시제거든요. 이미 말하기 전에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우리들도 다르지 않아요, 이 사람들과.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네, 표적을 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면서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설교로 들어요. 사람의 말로 들어요. 마치 연설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강의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요. 그게 뭐예요? 그냥 뭐 유튜브에 들어가면 뭐 얼마든지 설교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또 뭐 여기가 아니어도 어디 가서든지 뭐 세미나를 참석하든지 이렇게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가운데 하나. 뭐 단지 뭐 좀 길게 하는 거? 뭐 그건 좀 특이하긴 하지. 요즘에 다 줄여가는데 여기는 자꾸 길어져. 예, 그건 좀 특이하긴 하지. 이렇게 보면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안 믿으시잖아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지긋지긋했던 그 과거를 완전히 끊고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어요. 이게 있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 앞에서 14절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벙어리였던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사람? 말을 하게 됐잖아요. 이 벙어리였던 이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벙어리로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벙어리는 뭐요? 귀신이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귀신과 하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그럼 그 일이 여러분에게는 왜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냐고요. 여러분이 안 믿으시니까. 안 믿으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한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냅둬요. 내 인생 내가 살 거요. 그러지 말고 그냥 내 귀에 좀 속삭여줘서 좀 내 감정 좀 이렇게 누그러뜨려주고 나 좀 조금만 알아줘요. 나 그거면 돼. 하나님 만족, 나 별로 큰 기대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이 좀 숙맥이에요. 그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우리를 고치는 게 예수님의 관심이죠. 그들의 생각이나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여기서 지금 26절까지가 14절에서 26절까지가 바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리고 29절에서부터가 29절에서 그 이하가 뭐예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이 두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제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일반 논리를 가지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일반 논리로. 이건 뭐 진리도 아니에요. 일반 논리.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게 뭡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라며. 그러면 귀신은 바알세불의 부하들이라며. 그러면 왕이 부하들을 쫓아냈다고 너희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서겠냐? 뭐 이런 거죠. 어떻게 왕이
자기 나라 사람들을, 자기 부하들을, 자기 백성들을 막 죽이고 쫓아내. 그러면 그 나라가 황폐해진다. 황폐해진다. 여기서 황폐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 이름 에레모스 광야거든요. 광야. 광야의 파생어예요. 그러니까 광야처럼 된다. 이거예요. 광야처럼 된다. 예? 그래서 이거 황폐해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주권자도 없고 질서도 없고 뭐 그런 거죠. 또 스스로 분쟁하는 집. 예, 뭐 이걸 우리말 뭐라 그래요? 이 스스로 분쟁하는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해요. 콩가루 집안. 콩가루 집안. 콩가루 집안 어떻게 해요? 뭐 인절미나 해 먹어야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아니 그럼 귀신의 왕이 자기가 부리는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그러면야 그 나라 망하겠네. 근데 문제는요, 이 세상에 사탄의 나라가, 귀신의 나라가 건재하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조금 전까지 멀쩡한 사람인데 벙어리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이게 무슨 증거예요? 귀신의 나라가 건재하다는 증거잖아요. 사탄의 나라가. 만약에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 나라가 나라라고 하겠냐? 여러분,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지잖아요. 그죠? 설 수가 없잖아요. 근데요, 사탄의 나라는요, 견고한 진과 같다 그래요. 견고한 진. 지금도 건재해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겪으셨던 어려움 있잖아요. 이게 사탄의 나라가 건재한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다투고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받고 상처 입히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이게 지금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일반 논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알죠. 분쟁하는 나라는 망한다는 거 알죠.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면은 망한다는 거 다 알죠. 그런데 분쟁해요, 안 해요? 하거든요. 그런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살거든요, 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생각을 한다고. 옳고 그른 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익숙한 대로 생각하지. 여러분, 나라를 이렇게 이끌고 하는 이런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갈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망해요. 반드시 망하게 돼. 이게 세상의 이치라니까요. 싸우면 망해요.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싸우면 망해요. 그래서요, 사랑과 화목보다 더 큰 가치는 없어요. 가정과 나라에서 이런 사랑과 화목, 질서, 이것보다 더 큰 가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트리는 무엇이라면 다 양보해야 돼요. 돈도 양보해야 되고요. 자존심도 양보해야 되고요. 예? 옳은 것도 양보해야 돼요. 뭐를 위해서? 사랑과 화목을 평화를 이루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바보인 척하고 그냥 물러서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더 큰 가치니까. 이게 그리스도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다른 생활 방식이에요. 서양 사람들은요, 그냥 깨버린다고요. 그딴 게 어디 있어? 왜? 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게 못하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열은 마귀의 정신이에요. 지금 요즘에 우리들이 기도하는 중요한, 이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분열의 영이에요. 분열의 영. 계속 분열시키는 거. 동으로 나누고 서로 나누고. 예? 뭐를 나누는 거? 지금 우리나라 이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100%. 여당, 야당 할 거 없어요. 싹 다 해요. 싹 다. 싹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계속 가르거든요, 국민들을.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들은 그냥 국민이고요. 저분들은 나라님들이세요.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누구를 지지하잖아요. 그분들끼리 결혼하고 그분들끼리 친하게 지내요. 여러분들은 신경도 안 써요. 잊지 마세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나 어리석어서 뭣도 모르고 막 따라다니고 싸워요. 또 내일 뭐 이제 뭐 3.1절 집회한다고 또 싸울 거 아니에요. 이거 뭡니까? 사람의 일이 아니고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 분열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뭐요? 설교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걸 못 믿어. 왜 못 믿어요? 저를 못 믿고 설교를 못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분쟁하는 나라 망하고요. 분쟁하는 집안 망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망하는 줄 알면서도. 근데요, 귀신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은요, 정확하게 질서를 지켜요. 귀신들은 절대로 질서를 어기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이 있어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질서를 깨는 거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이게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죠. 사람과 천사의 큰 차이가 이거예요.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실수할 자유가 있다고요. 우리는 범죄할 자유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가 있다고요. 왜요? 회복시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천사는 그게 없어요. 한 번 어기면 끝이에요. 천사는. 그러니까 절대로 질서를 어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는요, 반대편을 도와주고 이런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딱 서 있어요. 귀신은 귀신, 천사는 천사 딱 서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귀신이 천사가 되고 천사가 귀신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예, 사탄을 따르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느냐 이게 딱 나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천사 편에 섰다가 귀신 편에 섰다가 나는 뭐 성격이 원만해서 나는 발이 넓어 그래서 난 모나지가 않아서 두루두루 내 친구는 귀신도 있고 천사도 있고 그래. 이중생활이죠. 그러니까 뭐요? 그런 사람들은 생활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같이 만날 수는 없거든. 절대 둘이 친구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난 친구야. 하나는 귀신이고 하나는 천사거든. 이런 걸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한 편에 서세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쪽 있는 사람 이리로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단조롭게 돼야 되겠지. 복잡한 인간관계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건 사람은 가능해요. 천사는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천사들은. 귀신들도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18절에서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근데 연장돼. 17절에 일반 논리를 가지고 일반 논리를 가르쳐주고 그들이 말한 게 모순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시고 그러함에도 사람들에게는 모순이라고 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다? 자기들이 그렇게 사니까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사니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편에 붙었다가 나가가지고는 귀신 편에 붙어서 사니까 일주일 내내 귀신들하고 놀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하고 놀고 천사랑 놀라니 피곤하지. 일주일 내내 귀신하고 놀았는데 주일날 와서 놀라니 맹수맹수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은 가능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니들 말대로 진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탄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귀신의 왕은 사탄이야. 사탄이 그렇게 지가 부리는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어떻게 설 수 있겠냐? 없죠. 그럴 일이 없다고. 여러분도 이런 거 있죠. 여러분에게 좀 흠이 있고 잘 못하고 실수가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인데 그걸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비난할 수는 없죠. 그렇죠? 왜 자기가 잘못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겠어요? 비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건 아니라고. 이걸 여러분 잘 혼동하시면 안 돼. 종종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 보면은요, 선생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질. 절대 선생되지 말라고 하거든요. 선생질과 사랑으로 하는 게 뭐가 다르냐? 상대방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이나 실수나 허물을 마치 마귀 새끼 마냥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 하면은 이거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짓이에요. 이게 선생질이거든요. 만약에 온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의 허물이나 실수를 계속 얘기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살아요.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이렇게 하면서 산다고 생각해요. 끔찍한 세상 아니에요? 이게 선생질이에요. 이게 선생질. 그런데 반대로 내가 허물이 많아. 근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어. 그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라고요. 이야기해 줄 때는 에휴, 내 주제, 나나 잘하자 이렇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선생질만 해. 그러니까 아주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어. 저는 잘못할 때는 누가 얘기하면은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은 요만큼만 잘못해도 막 지적을 해. 해야 할 때는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 하는 거.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완전한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고 잘못 생각하면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을 구분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얘기해 줬을 때 그 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그걸 붙들고 기도하겠죠. 근데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 그럼 이건 뭐예요? 허물이에요. 당신 이제는 꼬인 거예요. 왜? 감당하고 살아야 돼요. 허물이니까. 그러니까 처음 만날 때 잘 만나라고.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허물이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인생 꼬여요. 물론 그거로 인해서 상은 크겠지. 근데 아파. 그냥 안 받고 말했지. 이게 지나고 나면 사실은 더 좋아. 지나고 나면 꼬이는 인생으로 살고 싶은데, 근데 그 결론 가기 전까지는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적당히 상도 받으시고 적당히. 그러니까 죄와 허물을 구별하는 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한 번, 두 번 얘기를 했는데 알아들어. 그럼 죄. 근데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왜 못 알아듣느냐 이러지 마세요. 몰라. 모른다고요. 자기가 얼마나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지 추워도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의도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게 허물이에요. 이건 뭡니까? 그냥 감당하고 살아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그냥.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과 어려움은 뭐한다? 나의 본성을 바꾼다. 언제? 그거를 받아들이기로 결단했을 때. 그 전에 어떤 일을 하냐? 적금 붙는 거 적금. 한 번 찾고, 두 번 찾고, 세 번 찾고, 네 번 찾고 하다가 갯날이다 막 터뜨리는 거죠. 그렇게 안 받게도 그냥 그거를 받아주기로 사랑으로 끌어안는. 그러면요, 아이고 아버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는 못 견디지. 여러분, 우리들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들 세계에서는. 근데 영적 세계에서는 그런 거 없다. 왜요? 질서가 정연하니까. 그러면서 19절에서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니들 말대로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치자. 그럼 반대로 그래서 이제 너희 아들들에 대한 뭐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이걸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러면 너의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치자. 뭐 이런 거죠. 강도로 바꿔보세요. 강도. 집에 있는데 강도가 들어왔어. 귀신은 강도잖아요. 그때 네 아들이 강도를 쫓아낼 때 아버지 너한테 전화를 해서 강도를 쫓아내겠냐? 아니면 그 강도 대장한테 전화해서 귀신을 쫓아내겠냐? 강도가 들어왔어. 저 죄송한데 두목 전화번호 어떻게 되시죠? 왜 물어봐? 일단 두목님 제발 좀 이 부하들을 좀 데려가 주실 수 없나? 이렇게 전화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이잖아요. 몰래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지금 집에 도둑 들어왔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네 아들 안에 귀신이 들렸어. 그러면은 귀신 들린 네 아들이 그러면은 마귀한테 사탄한테 전화해서 얘 좀 데려다 주세요 하겠냐? 하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우상에 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귀신 떼려고 누구한테 가요? 무당한테 하잖아요. 무당한테. 근데 귀신은 왜 무당한테 가는데 귀신이 왜 떼질까요? 영적 세계에는 질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사랑이 없어요. 귀신 세계에서는 뭐만 있어요? 힘의 우열만 있어요. 그래서 이 무당들의 꿈이 뭐예요? 더 센 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권장 신이 세다더니 뭐 이렇게 힘의 우열이 있다고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귀신 쫓아내잖아요. 쫓아내고 다른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그럼 어떤 무당한테 가서 귀신을 뗐어. 네? 뗐어. 너무 좋아. 신병도 없어지고 다 좋아. 이제 살만해. 그러다 보면은요 뒤에서 나오잖아요. 7귀신 들어오면 더 센 귀신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번에 더 센 무당한테 가서 또 떼야 돼요. 그러면은 처음에 굿할 때 100만원 들었는데 여기 1000만원짜리 굿이에요. 여기 가면 힘약한 귀신 쫓아내요. 그럼 좋아. 그때 왜? 얘가 괴롭히던 요 일이 없어져. 악몽도 안 꾸고 가위도 안 누르고 좋아. 살만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귀신 쫓아낼 때 사람들이 신내림 받으라 그래요. 신내림 받으라. 더 센 신이죠. 더 센 귀신이라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9절에 하신 말씀을 네 아들들한테 물어봐 이 말이죠. 네 아들들한테 가서 물어봐. 네 아들들한테 네가 귀신이 들렸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받겠냐고 물어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아는 답이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요? 왜요? 더 센 귀신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시잖아요.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잘해서 문제를 바꾸려고 하시죠.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시죠. 예, 해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돈 걱정한다고. 부자도 돈 걱정하고 가난한 사람도 돈 걱정한다고. 뭐만 달라요? 동그라미 숫자만 달라요. 가난할 때는 10만원, 20만원 갖고 걱정하거든요. 부자 되면요 10억, 20억 갖고 걱정해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미쳐요. 10만원, 20만원은 어떻게 해서 주변에서라도 돌릴 수가 있어요. 나중에 커지면은요 길이 다 막혀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 되고 좋아요. 이렇게 부자 되고 끝에 가면요 고립무원의 상태가 돼요. 나만 남아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요. 이때 사람들이 무너져요. 이때 이상해져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더 힘 있는 자에게, 이건 다 알죠. 근데 문제는 무한한 게 없어요. 무한한 능력을 가진 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나중에 가면 속았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되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의 논리, 하늘 아래 일이죠. 하늘 아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을 의뢰하는 것보다 더 낫겠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길은 계단 밟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그냥 훅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돼요. 이 세상의 삶의 방식.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살아가는 방식은 예수를 믿고 훅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아래에서 살던 사고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가 뭐가 다르다 그랬어요? 기도의 대상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친구 같으신 분. 그래서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 했잖아요. 근데 뭐든지 다 들어주시는데 뭐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도와준다 그랬죠. 이 두 가지예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또 영원한 친구로서의 하나님.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하면 어떻고 이렇게 하면 이런 생각을 아예 하시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알고 나가라. 바로 알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것이,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잊지 마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제사장 다 교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교인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에요, 다 교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해놨으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이 사람은 서기관이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놨으니까 우리가 알지.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이렇게 있다고요. 교회 안에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내가 바알세불 힘을 입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이 말이죠. 이제 안 믿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니들 안 믿는데 그냥 가정을 하자. 내가 그냥 이랬다고 치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시면서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맨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맨 처음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에서 바로 앞에 누가복음 10장에서 70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니까 온통 교회에서, 저도 이렇게 들었죠. 맨날 하나님 통치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으면 싫어요. 하나님 나라는 얘기 들으면 싫다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래. 하나님의 주권이래. 하나님의 통치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북한에서 살든 남한에서 살든 뭐가 달라요? 여러분 편하고 배부르고 그냥 잘 살면 돼요. 옛날 이런 얘기 했으면 나 바로 잡혀갔겠네. 북한 찬양 그래가지고. 북한 찬양한 게 아니라 일테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민주주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네? 여러분 아시죠? 동양에서 최고의 왕으로
뽑는 동양 정부에서 요임금이에요. 요임금. 요순 임금을 통치의 모본으로 삼습니다. 예? 중국의 역사 얘기는 이게 또 4대 역사다 이러지 마시고 오래됐으니까 요순 임금 때 요나라 요임금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백성들 어떻게 사나 이렇게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 논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 이제 보니까 이제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아이 행복하죠. 왜 행복하세요? 아니 내가 이게 건강해서 두 팔 두 다리 멀쩡해서 일할 수 있고 내가 또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있고 또 오늘 날씨도 좋고 뭐 너무 좋지 않냐고. 그래도 그게 좋은 겁니까? 이 사람이 그 여보시오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고. 힘들지 않아요? 아니 그게 사는 재미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 나라 임금이 누구요? 모르겠어. 아니 어떻게 나라의 임금을 모르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행복한 나라는요. 행복한 나라의 국민들은요. 정치에 정자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 얘기하고 오늘 낮에 있었던 얘기하고 교회에서 은혜 받은 얘기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선거 이런 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행복한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에 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안 느껴지는 거예요. 뭐요? 지난 일주일 지난 일주일 가운데 괴롭지 않았던 순간들 있죠, 여러분이. 그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근데 그냥 이거를 통치 주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와닿지 않아. 근데 사실은 나는 그대로인데 그 나라에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여기에 빠져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본성의 변화예요. 본성의 변화. 여러분이 하나님 된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개념, 그 나라가 좋은 나라다. 맞죠? 근데요, 뭐 미국에 가서 살든 어디 가서 살든 돈 없어 보세요. 다 똑같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돈 많아 보세요. 어디 가도 잘 쓰고 잘 살아요. 북한 가도 대우받아요. 예? 미국 가도 대우받고 뭐 외국에서도 어서 오시오 그래요. 시민권 준다고. 돈 많으면 그래요. 돈 없으면요. 나가라 그래요. 돈 없으면 우리나라에서도요. 개차별이에요. 그런 거죠. 그거 뭐예요? 나라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개념, 좋은 나라다. 그리고 뭐예요? 거기서 누릴 수 있다.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이 두 가지인데 이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막 당당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래도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바알세울이 힘이 없다. 너 이단이다. 이런 얘기가 이 얘기요. 아니 성경에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없어. 수 틀리면 그냥 바알세울이야.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랬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손. 이게 정확하게는 손가락입니다. 핑거예요. 핑거. 이게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 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했을까? 성령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의미하는 바는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권능. 이적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권능.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그 권능이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을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또 우리가 오늘 교동 같이 읽었는데 시편 8편 3절에
이 시편 8편 3절에도 하나님의 손가락,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능력, 이게 손가락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주실 때 어떻게 하세요? 손가락으로 쓰세요. 십계명을 주실 때도 십계명, 그러니까 말씀을 주실 때도 손가락으로. 그래서 진리의 영, 성령이시죠. 그래서 십계명을 쓰신 손가락, 이게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그리고 실제로 이 창조 세계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한 것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8절 그리고 18절에서는 능력, 하나님이 친히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는 친히 쓰셨다. 친히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친히가 바로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요거를 신명기 9장 10절에서는 그대로 쓰죠. 하나님의 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 이렇게 했을 때는 뭘 나타낸다? 하나님의 권능, 능력, 창조의 능력, 그리고 역사하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그러면 성령님은 요번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니까 이게 예수님은 자기 심장이 확 죽으면 머리도 죽으니까 심장이 더 급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 이것은 성령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는 것과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그것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과 그것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누가복음 11장에 14절에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 이때 귀신을 쫓아낸 사건의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다? 두 나라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이 사탄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어디서만 살아야 돼요? 예루살렘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성전에서만 살아야 돼요. 나가면 안 돼요. 거기만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는 곳이야.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진 안과 밖을 구별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구약의 백성들이 살던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사탄 나라가 정복하지 못한 땅이에요. 그 땅 자체는 누구 땅이에요? 사탄의 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장소적으로 임하지만 제한적으로 임한 게 아니죠. 곳곳에 있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여러분 집도 하나님 나라고요.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21절에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서 강한 자는 귀신이죠. 여기 사탄이고 귀신이에요. 더 강한 자는 성령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손가락이신 성령님인 거죠. 성령님. 그러니까 뭐다? 사탄은 이미 예수님이 꺾으셨잖아요. 이미 제자들도 봤잖아요. 떨어지는 거를 귀신들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쫓겨가던데요? 그 얘기 했잖아요. 앞에서.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알아듣죠? 제자들도. 그러니까 지금 더 강한 자,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 그냥 귀신이 알아서 나간다는 거죠. 알아서 나가더라. 알아서 나간다. 요 얘기를 지금 21절과 22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서
21절에 그 소유, 자기 집, 그리고 그의 재물, 이게 뭡니까? 예, 이게 이제 그 사람이기도 하고 또 가정이기도 하고 나라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무장을 해제하시고 사탄의 주권을 꺾고 그의 소유물을 탈취하시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전국전쟁이 일어나야 되죠. 이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전국전쟁을 하면서 넓혀나가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해요. 먼저 어디에? 여러분 자신에. 왜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요? 점점 확장이 돼요. 그러면요 우리 본성이 변해요. 근데 본성이 변할 때 어떤 일?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여러분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내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커가고 동시에 우리 집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커가고 동시에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일하는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커가요. 계속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진전돼야 돼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우리 민아 보세요. 지금 얼마나 더 예뻐지고, 아주 그냥 눈은 총기는 더해지고, 우리 또 승현이 보면 더해. 엊그제 이렇게 하고 밥 먹는다고 신기했는데 지금은 막 밥이 아니라 뭐 나에게 자유를 다하고 뭐 나 결혼을 하겠어 뭐 이러는 판이니. 근데 이게 자라가야죠. 이렇게 자라가야지. 이게 요즘 승현이가 여자친구 때문에 고민이 많아. 마음에 있는 애는 마음을 안 주고 마음에 없는 애는 아주 그냥 집착할 정도로 따라오고 인생에 지금 괴로움을, 사랑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다. 내 자신 안에서 또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진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확장시켜 가는 거. 그래서 23절에 단호한 얘기를 하세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 굉장히 단호한 말씀이세요. 여기서 함께 안 하면 반대. 이거 뭐예요? 적 아니면 동지 이거잖아요. 적 아니면 동지. 거기다가 모으지 않으면, 이 모으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을 모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해치는 자입니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함께 모으지 않는 자를 해치는 자. 여러분들이 아주 교회를 해치려고 작정을 했지. 그렇게 전도를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요? 성경에 있잖아. 그거 아니요. 여기서 함께 모은다는 것은 함께 모이는 거야. 함께 모이는 거. 모임의 자리에 나가는 걸 말해요. 누가? 내가. 함께 모이는에 나가는 거. 이거를 함께 모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쉰아고거든요. 쉰 함께 아고 가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함께 가는 거. 해치는 자다, 흩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지금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결단해야 되는 전쟁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스위스와 같이 중립국은 뭐 이 나라 저 나라 편도 아니니까 뭐 독일군도 오고 미국군도 오고 그러지 않았나 2차 대전 때. 그런데요 예수를 믿으면 참전국이 되는 거예요. 어느 쪽에 서든지 참전국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먹히든지 먹든지, 그러니까 정복하든지 정복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인생은요 정복하든지 정복당하든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힘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정복을 하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확장시켜 나가든지, 아니면 먹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중간지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얘기를 뒤에서 하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됐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럼 뭐예요? 먹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 밀고 가셔야 돼요. 언제까지? 사는 동안. 아니면 먹혀요. 여러분 공격하느냐 공격당하느냐, 정복하느냐 정복당하느냐, 이게 뭐라고요?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 지옥이에요. 정복당하지 마세요. 정복당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 사는 동안 여러분 땅을 뺏기면 안 돼요. 왜요? 그거
지옥에 가서 해결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일이요,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밀리면 안 돼요. 이래도 된다라고 배웠죠,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밀리면 다 갚아야 돼요, 그거. 지옥 가서 갚으셔야 된다니까. 이게 제 사명이에요. 요거 알려주는 게. 그동안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 안 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가짜라고 한다고. 신앙생활 안 하면 가짜래. 가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지옥 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 간다는 건 영혼이 못 나온다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영혼이 못 나오는 건 아니다.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나쁘게 얘기한대. 그럼 당신은 그럼 꼭 그 영혼이 지옥에 그걸 집어넣어야 되겠어? 하나님은 그 길어야 1000년 넣었다가 뺀다고 하는데 당신은 왜 그걸 집어넣으려고 하냐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기분 나쁘대. 왜? 신자도 지옥 간다고 해서 기분 나쁘대. 그러면 기분 나빠서 신자를 비신자로 만들어서 영원히 지옥 보내는 거는 참, 난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 잊지 마세요. 밀리지 마세요. 밀리지 마세요. 치열하게 사세요. 근데 그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는 장면이 이게 여호수아의 세계문약이 생각이 나요.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다 마쳐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의 끝에 가면 세겜에서 언약을 맺거든요. 그때 언약을 맺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반대편에 설 건지를 결정하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 집에 서겠다 그래요. 그때 백성들이 우리도 함께 여호와 편에 서겠네. 그리고 나서 언약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언약식을 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막 살았잖아요. 여호수아가요, 대단한 인물 같잖아요. 고집 센 사람이고요. 베드로 비슷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종으로 산 게 아니라 모세의 종으로 살았어요. 모세의 종, 사람의 종으로.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다 죽을 때 돼서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자기를 모세의 종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가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걸 고백해요.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먼저 주의사항 결단한다고 해서 다시는 죄짓으면 안 되고, 다시는 술 먹으면 안 되고, 다시는 사치하면 안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계속 하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셔. 일단 결단을 하라고. 결단을. 근데 결단을 하고 나서 그걸 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결단 안 하고 그걸 하면 회개를 안 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불만이 돼요. 기분 나쁘거든. 나만 그런 거 아니면 다 그러는데, 교회 다니니까 내가 괜히 죄책감 받아야 되고 불편하다. 왜요? 결단을 안 하면 그렇다니까요. 결단하고 나면 잘못한 거잖아, 그냥. 그냥 회개하면 되거든요. 근데 결단을 안 하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죄를 짓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된다고, 결단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촉구하는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날로 먹는 거 아니에요. 결단하시라니까. 그때 5년 동안, 6년 동안 안 하더라고요. 진짜 안 해.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가시니.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착각하는 말. 그랬죠? 무당도, 스님도, 도사도 귀신 때릴 수 있다고 그랬죠? 있어요? 예수님도 귀신 쫓아냈잖아요. 다 쫓아내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귀신이 다시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귀신이 나갔어.
근데 여기서 하나 얻을 수 있는 진리. 귀신은 어디에 거한대요? 물 없는 곳이에요. 물 없는 곳. 물은 정결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더러운 영, 이게 정결하지 않은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더러운 곳에 귀신은 거예요. 더러운 곳이. 그래서 항상 여러분 몸도 여러분 주변도 깨끗하게 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게 뭐예요? 귀신 때문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실제로 귀신이 와요. 그래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귀신이 머무는 곳이 더러운 곳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더러우면 귀신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근데 나갔잖아요. 왜 나간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깨끗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못 살아. 나가면서 그러죠. 맑은 물에 고기 안 사는 법이다. 그러고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 나가서 이제 더러운 데를, 물 없는 더러운 데를 막 찾아보는데 갈 만한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휴, 그래도 그냥 내 집이 제일이지 하고 살던 대로 다시 돌아오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돌아왔는데 25절에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고, 여기서 청소됐다 수리되었다 이거를 깨끗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청소되었다 수리되었다 요 의미는 집이 비워졌다는 뜻이에요. 집이 비워졌다, 빈집됐다 이 말이에요. 빈집됐다. 네? 빈집됐다. 그리고 살림살이도 다 치워졌다. 이게 뭡니까? 무주공산이죠. 아무나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도 주권이 있어요. 소유권이 있다고. 어떤 귀신이 누군가를 찜하잖아요. 다른 귀신이 못 들어온다고요. 왜? 걔네 집이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터주씨 이런 게 실제로 성경에서도 맞아요. 일치를 해요. 그래서 어떤 귀신이 그걸 점유하고 있으면 다른 귀신이 안 들어와요. 대신 더 센 귀신이 와서 쫓아낼 수 있어. 그러니까 귀신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더 센 귀신으로 바뀌는 거지. 또 그런 거 있죠. 센 귀신이 실증 나가지고 떠나버리면 뭐 그 다음에 다른 게 또 들어올 수도 있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집 안에 귀신이 들락날락해요. 그렇다고 절대로 겁먹지 마세요. 지금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절대 겁먹지 마시라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귀신이 나갔다가 자기 살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들어오지 못해야 되죠. 아까 들어오지 못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귀신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 없고 여러분 집에 귀신이 들어올 수 없으면 귀신 신경 끄셔도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하고. 근데요, 귀신을 들여놓고 걱정을 해요. 귀신을 집으로 들이고 걱정을 해요. 자기 안으로 귀신을 들이고 걱정해요. 이게 뭐예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나고요. 막 일어나요. 귀신들이 들어오면 문제가 곧 귀신이다가 아니라 귀신이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가서 청소되고 수리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지금 벙어리가 귀신이 쫓겨나니까 말을 했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이 들어오시죠. 그러면 내 이 몸의 주인은 성령이 되시죠. 그럼 귀신이 못 들어와요. 근데 성령을 영접하지 않았어. 그럼 이게 청소되고 수리된 거예요. 또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전이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그래야 귀신이 못 들어와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갔다가 집이 비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더 심각한 얘기 26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대요. 더 심하게 된대요. 여러분, 그럼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더럽혀짐의 상태는 뭐겠어요? 범죄하는 겁니다.
범죄하는.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랬고 성령이 계시면 귀신이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범죄하면 들어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이 들어오지 않으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범죄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범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살면서 죄를 짓지 마셔야 돼요. 근데 죄를 짓게 되거든요. 회개하시면 돼요. 그럼 귀신이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예요. 요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안 하면 어떻게 된다? 7귀신을 더 돼요. 7귀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군대 귀신이에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로서 모든 귀신이에요. 모든 귀신. 이걸 흔히 성경에서는 군대 귀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었잖아요. 네? 예수 믿고 죄를 짓고 살잖아요. 절단 나요. 잊지 마세요. 예수 믿고 방탕하게 살아가잖아요. 절단 난다니까요. 왜요?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도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예수님 고쳐주시고 나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그 말씀 하신다고요. 뭐 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마라. 왜요? 죄를 범하면 내 마음속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돼. 그러면 귀신이 더 들어와. 여러분 지금 이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귀신은 우리 인생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3가지로 정리할게요. 두 나라의 인생이 있다. 이 벙어리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이 어떤 나라에서 살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 살 것인가요? 그러면 사탄의 나라에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나라에 살면 어떻게 돼요? 점점 악화됩니다. 그래서 더 잘하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어떤 나라에서 살 것인가를 결정을 해라.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나라 산다는 게. 내가 범죄하지 않고 회개하면서 살아갈 거냐, 그냥 살 거냐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일이에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걸 제자들이 선포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전해야 되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이게 우리들이 전해야 되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왜? 당연하죠. 왜 소리가 나오죠. 당신은 죄인인데요. 지랄 다 빠지고 있네. 죄인 같은 소리 없어. 이딴 식이니까 재수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왔어요. 그래? 그날 어떻게 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돼요.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거든요. 나 죄 안 졌는데? 죄는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고 다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걸 죄라고 해요. 병들 수 있고 망할 수 있고 화낼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걸 죄라고 해요. 그렇지. 그럼 나 죄 많네. 그거를 다 없애주실 거거든요. 좋은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굉장히 지금 잘못된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 그런데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죠. 어떻게 된다? 그 나라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 아직 완전한 나라가 임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전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평생 벙어리로 살았던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서 말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요, 다시 귀신이 들어오냐 마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인생을 주셨지만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귀신들은 범죄하는 사람들을 몰려다니며 찾아요. 지금 기도의 맥락에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죠, 하나님께. 그럼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이 되겠죠. 근데 그때 이걸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여러분 신앙의 문제, 존재의 문제를 들고 이렇게 기도할 때 선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령은요, 저금하는 것처럼 채우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성령을 채우셔야 돼요. 이렇게 성령을 채우시면 귀신들이 들어올 여지가 적어지죠. 들어오더라도 빌려나가겠죠. 이 일이 기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성령이 계속해서 부어져요. 점점. 그래서 어떻게 되기를? 성령 충만을 입어라. 성령 충만을 입어라. 그래서 귀신 따위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집 안에, 여러분의 사업장 안에 절대로 이 더러운 영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을 입어라.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와 관련해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필요, 여러분의 소원 기도하세요. 근데 그때 그것만이 목표가 아니다. 어떨 때는 기도 제목이 생각 안 날 때도 있고요. 예? 잘 때도 있고 그래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 기도의 응답 외에 선물로 주어지는 게 있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근데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 안에, 내 인생 안에, 우리 집 안에 있는 귀신들을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갔던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기도에 관련된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고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을 때 내 인생에 있었던 귀신들이 스스로 알아서 나가고 또 찾아다니는 귀신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게 한다. 그 은혜의 수단이 뭐다? 기도다. 기도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성공이 있고 큰 부가 빠져나가면 그만이잖아요. 지키는 방법,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된다.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기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 안에 귀신의 역사를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